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퍽 인기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권위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그러한 유교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대한민국, 또 독재적인 정치 풍토 아래서 억눌려 왔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자칫 이 복종, 나아가 굴종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순종을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저항을 자기 주장이라고 포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또 혁신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이 사회에 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과 윤리관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많이 사라지고 있다. 아름다운 질서와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의 미덕이 천시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국과 부모 또는 어른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상당히 퇴색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목회자는 인기가 없고 권위적이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 순종을 이야기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꼰대로 낙인 찍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지요.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야 아름답고 안정감 있는 이 건물이 완공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조건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마지막 시대에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그 어떠한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따라가시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순종의 신앙인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불순종의 또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순종의 선배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본이 되는 몇 분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우상의 도시 갈대야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으로 정든 고향 땅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고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헌신에서 나타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서 기쁨을 주고 활력소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덧 잘 자랐습니다. 무탈하게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온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의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순종을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얼마나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땅에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3040 세대들도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를 내가 이러고 계속 다녀야 되나, 뭐 갈등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과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신앙의 이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수아를 꼽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 맹장입니다.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다. 모세를 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보자 하면서 항상 그의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회막을 떠났으나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더라. 성경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는 자신의 사명 뒤를 이을 지도자로 낙점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의 전투는 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난공불락의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큰 성읍이 용맹한 군대도 아닌 노예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늘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가나안의 첫 전투, 너무나 중요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큰 성을 주셨다는데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다음 방법이 아리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음성을 들은 건가? 잘못 들은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군사를 이렇게 배치해라, 전술은 이길 수 있는, 딱 이대로 하면 이긴다, 확실한 눈에 보이는 걸 줘야 되는데, 군사들을 하루에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상한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리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사실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맞으면은 순종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전혀 내 경험과 달라요. 세상 상식과 합리적이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솔직히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안 맞을지라도 현재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사건 중에 요단강가에서 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셔서 딱 요단 앞에 도달했더니 아니 발목 정도 오고 무릎 높이 물일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범람하는 창이라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가장 수위가 높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좋을 때에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려울 때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비를 이기고 나면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요단강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들어가라. 순종하지요. 백성들도 들어가라. 순종하지요.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현재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오랫동안 아담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이 땅의 사람들 다 불순종이 몸에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불신, 불순종, 원망, 불평.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참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본체인 자신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참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이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고 이후로 사망이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 상태고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합니다. 먼저 온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였듯이 두 번째 나중 온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순종의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사람들을 볼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에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니까 그 아이가 아마 미취학 아동이었겠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은 꼭 반대로 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들을 다 키워냈지만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꼭 반대로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미운 짓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데 이 가정의 아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해요. 앉으라 하면은 일어나고요. 가라고 하면 오고요. 조용하라고 하면 떠들고 청개구리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부부가요. 그냥 이뻐만 하는 거예요. 귀여워만 하고. 왜 그러냐면 또 할머니가 같이 키우는데 그 손자를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니까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대문이 열려 있는데 아이가 큰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엄마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치죠. 야, 안 돼. 돌아와.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돌아와. 거기 가면 안 돼. 반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가 돌아서 가지고 싱긋 웃더니 큰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때 차 한 대가 질주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주차된 차에 아이가 보입니까? 자기 시야도 가리고 차 운전하는 분도 가리지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 차를 보지 못하고 반대로 엄마 말과 반대로 그대로 대로변에 걸어가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그 가정에 호련히 임한 것이지요. 장례식을 집행하던 블랙가비 목사님이 후회를 했다고 해요. 나라도 젊은 저 부부 성도에게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켜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사울의 등장을 보세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얼마나 들떠있고 조명을 받아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등장을 성경에서 쭉 보면은 그의 외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요. 외적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컸고 용모도 준수했고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외적인 것을 아주 중시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사람은요, 그 인생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달리기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피니시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끝에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겸손했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왕으로 등극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공원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취임식 한다 하는데 차 사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끝이 아주 불행한 결과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장터에 나갑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그곳에서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이처럼 무서운 선고가 어디 있어요? 선포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성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산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철저히 사울왕이 패망의 길로 나간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게 했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하는 채 하는 것은 왕이시여 순종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임을 당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된다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곧 죽는 거예요. 문제는 복종의 훈련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옳고 내 기준이 기준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어른들이 보면은 참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아이들은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죠. 먼저 산 사람들이 지혜를 빌려준다 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 검증된 기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아멘. 말씀을 주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터키나 이런 트리키에나 가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가 얼마나 그 시대에 화려했는지 바울이 그런 말하고도 남았겠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장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풍조를 너희가 따르고 공중권세의 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구나.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들이 똑같이 성도라면서 해야 된단 말이냐 하는 책망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옛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완전히 순복하기까지에는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죄를 좋아하는 소원과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서로 상충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두 법이 나에게서 맹렬히 싸우는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구나. 고백한 것이죠. 이 두 소욕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죄의 소욕에 져서 비참하게 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불순종한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9시 뉴스나 그 MBC나 SBS 뉴스에 아마 메인으로 장식될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요? CTNS나 CBS에서 막 나올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목사님이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불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슈지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했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본래 향단의 향은요, 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피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귀찮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세상에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수학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시대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의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이 다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꼭 마지막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요.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순종에 대한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내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시대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런 시대 아닙니까? 왕으로서 사울 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마침 늦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무엘이 늦게 오네. 핑계거리도 생겼지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타이밍이 딱 어떻게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다 옳아 보일지라도 다른 이가 다 동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교만함이 또한 불순종입니다. 사울 초창기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왕의 등극식에서도 자동차 뒤에 숨어서 나타나길 거부했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블레셋과 몇 번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죠. 왕권을 누리다 보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여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타락한 영, 귀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교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선지자가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내가 왕이지 하면서 무너뜨렸어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깨트리는 세상 원리가 다 인본주의예요.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불순종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질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학생과 교사 간에 학교에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지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다 직급에 따라서 일하고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초 도덕, 윤리, 규범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들이 무시되면은 혼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자꾸 불순종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러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우는 곳이 어딘가? 사울 왕과 늘 비교되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일생 쫓김을 당했던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군이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문제와 아픔을 겪으면서 시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7살 때부터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으니까 30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골짜기에서, 때로는 그 동굴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망명해가지고 미친 척하며 지냈을 때에 그 인구의 시간들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체험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여러분 현실은 다릅니다. 10수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온 몸으로 체득한 뼈에 사무치는 진리겠지요. 바로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13년 동안이나 몸으로 그렇게 대신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40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밑바닥 생활을 경험했습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그도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로 억울한 생활을 해야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으로 배워야 됐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과의 경계점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분명 성도였는데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십자가의 길은 분명한데 이 고난의 길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성공과 축복과 출세와 자기 의등이 더 앞서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대와 동일한 모습들, 세상에 잠식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길은 풍요보다는 절제를, 안정보다는 모험을, 성공보다는 순종을 배우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무엘이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우리는 누구나 사울 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다윗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존 비비어의 많은 역작들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마지막 아담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신다.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첫째 아담의 타락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힘써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 계획은 늘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유일한 길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들으라. 순종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순종의 유일한 길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자신의 십자가를 마지막 때에 지고 주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탁한 이 세대에 너무나 불순종이 당연시된 그러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기에 이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